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야기하였던 것을 종합하여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메시아가 사역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가 아니라 왜 이 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말씀을 하여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하며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라고 하였던 그 고백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과 제자들이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그와 같은 메시아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복음서에는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크고 작은 자인가 라고 논쟁하는 그 모습들이 있고 또 제자 중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을 때 자신의 한 명의 아들은 우편에 자신의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대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좋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같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한 명의 왕으로서만 정치적인 왕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한 이후에 이제는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러한 일을 당하고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먼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 모습, 그 태도만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러한 생각과 마음, 태도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정당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생각하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래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자가 그 일을 좋게 여기고 당연히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럴진데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어찌 항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 대한 마음을 보시며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꾸짖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거죠.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스승을 위하여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옳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귀한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선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또한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말,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익숙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에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보다 오히려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 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하고자 그것을 따르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버려두고 죄된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어렵다고, 그 삶이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이라고 그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깨어있고 분별함으로 인하여 늘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십자가를 지며 고난과 역경의 길임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말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록 주님을 믿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판단된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그곳에 있기에 그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혹시 그러한 정욕과 죄된 본성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또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훗날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닫는,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